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SFC 강령 제창하겠습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함께 성경책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는데 가는 길목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그리고 이쯤이 이제 사마리아였어요. 딱 봐도 그냥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면 갈릴리로 예수님의 고향인 이제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굳이 이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이 북쪽과 남쪽을 이동할 때는 이렇게 빙 둘러서 심지어 요단강까지 건너가면서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아수르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이제 최초로 이제 여러 지역을 통일한 것으로 이제 소개되는 아시리아 제국인데요. 이 아수르 제국이 한 나라를 멸망시킬 때마다 이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고 민족성을 없애고 자기들에게 복속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반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수도를 골라서 그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데리고 가서 결혼시키고 또 이민족들을 여기에 이제 이주시켜서 이제 결혼을 막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어느샌가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이 서로 피가 섞인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제국의 통치기가 끝나고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저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혐오하고 사마리아를 싫어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덩달아서
아니 수녀린 너희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하면서 또 싫어하고, 그러니까 서로 수백 년 동안 이미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는 수백 년 동안 그 증오가 서로 쌓여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사마리아 동네를,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굳이 그렇게 가신 이유는 바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이 여인은 자세한 배경 설명은 안 나오지만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아주 기구하고 또 혹은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다른 이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가신 시간이 아주 한낮이었어요. 한낮은 중동 지방은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일을 하러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아침 일찍부터 오전까지 일을 하고 잠깐 낮잠을 자고 다시 해가 조금 그래도 햇살이 조금 줄어들면 다시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곳이 근동인데, 이 여인은 그 한낮에 굳이 물을 길어러 나와야만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니까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마침 먹을 것을 구하러 성 안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1대1로 만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여인은 좀 이상하죠. 유대인인 당신이 어째서 사마리아 사람인 저에게, 그것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에게 우물과 야곱과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사를 꿰뚫어 보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여인이 선생님, 이제 보니까 선생님은 선지자시군요. 제가 말하지 않은 제 인생사까지 알고 계시다니 선생님께서는 선지자시군요. 그래서 이제 마침 선지자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던 말을 물어봅니다. 뭐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말의 배경은, 자, 다시 이 질문의 배경은 이제 포로기 이전으로 더 거슬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처음 갈라졌을 때로 돌아가야 돼요.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갈라졌을 때 예배할 처소는 여전히 예루살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막에서부터 있어왔던 그 지성소,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가 이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매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성소 앞에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하자. 다시. 이 질문의 배경은 좀 더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이제 아수르에게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훨씬 이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처음 갈라졌을 때로 돌아가야 돼요. 솔로몬의 폭정을 이제 견디고 그 아들 르호보암까지 폭정을 일삼자, 다시. 이 질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바로 처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갈라졌을 때로 올라가야 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폭정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개의 지파는 이제 따로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은 2지파가 이제 남왕국 유다가 되었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통성이 하나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했냐면 바로 예배할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1년에 3번의 큰 절기마다 하나님께 가서 이제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제의적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인식이 아주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부터 이어온 그 성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그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 자신들의 통치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제의적 장소를 위해서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위해서 모세가 이제 축복을 선포했던 바로 그곳 세겜에 있는 그 산 위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 베델에 있는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다라고 가르쳤어요. 이렇게 시작됐던 이제 베델에 있는 산당이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는 이제 이미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베델에서 이 세겜 이곳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긴 계실 텐데 도대체 예루살렘에 계시냐 사마리아에 계시냐, 이게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소요리문답 제3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인자, 진실에 있어서 무한, 영원, 불변하십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영이란 이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죠. 네, 흔히 우리는 영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림이나 조각 등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방의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갈라진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상, 하나님을 그림이나 신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논쟁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영혼이나 천사, 귀신이나 악령과는 다른 특별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형상을 가지고 계세요. 이 형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니라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하심, 그리고 의, 선함, 진실하심 등의 그런 속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도 사람과 같은 모양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거나 모든 것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분명 다른 존재예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분명히 다른 엄청난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 바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리고 태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언제나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런 부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이 변하기도 하시던데요. 혹은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도 하잖아요. 라고 그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라고 그렇게 본문도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시다가 모세의 간청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옷자락까지도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실체가 있고 변하시고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라틴어로 finitum non capax infinitum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엄청 힘들게 믿는다, 모순을 견디고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 아래에서 그 빛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오른손은 능력을 나타내고 또 옷자락은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 임재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절대로 변하거나 후회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분의 본성을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확정적입니다. 따라서 선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이 악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엇나갈 때 그에 대한 그에 대해서 슬퍼하시기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에 대해서, 영원하심에 대해서 변치 않는 분인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이 성경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영이시라는 거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 교리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소요리문답 제5문에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6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신성에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은 신성에는 세 위격, 즉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그리고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세 위격들은 한 하나님으로 본질상 동일하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시는 유일한 신이세요. 이 세상에 참된 신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이 세 위격은 본질상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능력, 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위격은 서로 구별되시지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흔히 이렇게 한 파이 안에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눠진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을 사람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finitum non capax infinitum.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다 담을 수 없다. 하나님 혼자서 뭐 새 모습으로 역할을 바꾼다고 믿는 뭐 양태론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예수님과 성령님은 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단일 신론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믿는 사람. 다신론이죠, 이거는. 뭐 등등 많은 이제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그냥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관점 같은 게 아니라 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막 그릇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빛 아래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보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신격에는 3위가 계신데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이 3위는 홀로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지만 위적인 특성에 있어서만 다릅니다.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죠? 대요리문답이니까요. 참고하라고 말해주는 거고, 제 구문에 이어서 신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에 구별된 미적인 특성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분이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 전에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름의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더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자면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동일하시지만 완전히 똑같으시지만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이죠. 위격이 서로 나뉘어져 계신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삼위일체 교리도 이해하기 힘들죠. 다시 말하지만 파이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그냥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세 분인 동시에 한 분인 거죠. 우리는 성경의 안내를 따라서 겸손하게 이 신비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겠죠.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과 유일한 분이라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들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어떤 분이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자리만 채우고 시간만 보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진리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어떤 굴곡진 인생사 그리고 자기의 지금의 당장에 너무나도 힘들고 모진 이 인생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여인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후로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를 전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다면 그 하나님께 참되고 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과 진리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 당신께서 들어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참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힘들고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성부이신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과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고 또한 그 깨달음에 앞서서 저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을 늘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성경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